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자유케 하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 구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이루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주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그 승리에 연합하며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에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승리를 마침내 누리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정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날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곁에서라는 주제로 새벽을 여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값진 생명을 얻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청년의 때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기보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새롭게 청년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섬기고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직도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적는 교회가 그들의 고통을 향해 함께 중보하며 도움의 손길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온 세계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주를 함께 예배하는 주님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몽골 땅을 향해 비전 트립을 준비합니다. 그 땅을 향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캄보디아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릉교회의 선교지 되게 하여 주소서.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요한복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남기웅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 매일 예배하는 자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뭔가 잘못됐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로부터 사흘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건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우리는 단순히 몇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들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는데, 시간은 안식 후 첫날, 곧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 아직 날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장소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이며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같은 상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확인한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서술해 보자면 이러한데요. 우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밖에서든지 무덤 안에서든지 아무튼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무덤 안에는 예수님께서 숨이 없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밖에서 돌을 옮겼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마포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굳이 벗겨놓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다는 그 수건인데요. 정확하게는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의 상태, 그리고 그 수건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상하게도 세마포의 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서 벗겨도 될 법한데 굳이 한쪽에 세마포를 벗겨놓고 또한 수건을 다른 곳에서 벗겨놓고 또한 그곳에 두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수건의 상태이겠는데요. 외부인에 의한 소행이라고 볼 때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면서 이 수건을 올바르게 개켜놓고 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형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생각이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요소들이 가득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그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외부인의 소행으로 간주하는 듯 하는데요.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의견은 사실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냥 겉에서 돌이 옮겨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에 두 사람은 황급히 그 무덤으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둘 중에 먼저 도착한 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달리기가 좀 더 빨랐는지 아니면 그만큼 마음이 급했는지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도착했으나 무덤으로 먼저 들어가지는 않는 행동을 취합니다.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에 세마포가 벗겨져 있네 정도만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과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의 위치와 또 그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두 확인한 오늘의 베드로의 반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보자면 이런데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저 이렇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일에 관하여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놀랍게 여긴 것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놀랍게 여긴 것과 믿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러니까 놀랍게 여긴 것과 믿는 것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이러한 베드로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성경은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같은 광경을 목격했으나 그 반응이 상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연 그 제자가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제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빈 무덤을 관찰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믿었으나 베드로는 선뜻 믿지 못한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의 신앙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성경보다 더 똑똑해져서 베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믿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믿었다는 사실을 훨씬 더 부각시킵니다. 9절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요, 베드로도 그 제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문서로 성경 말씀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이거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들은 그 당시 성경으로 기록된 문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는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 제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 가서 나 이제 원래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디베랴 호수로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오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만이 디베랴 호숫가에 가까이 온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를 통해 분명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렇기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겠죠.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사신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을 읽는 이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라면 분명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봤을 때 이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느냐, 제자들인데 그렇지 않았겠느냐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다, 인식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을 때, 그 부활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단서로 예수님의 시신이 과연 어디로 갔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면밀히 살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퍼즐을 맞추고 범죄를 재구성해라, 그렇게 이해해 보라 라는 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하여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의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둠의 빛을 발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또한 죽음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격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께서 우리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내시는 주님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과 동시에 죽은 우리 또한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작용케 하셔서 우리가 늘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끝을 보지 않으시고 죽음 뒤에 생명을 예정해 놓으심으로 이루신 주의 그 신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시간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의 작정함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승리 가운데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의 50일이 시작하는데요.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묵상하며 함께 그 부활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육개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네, 그래서 뒤에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식당이 운영이 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제공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약간의 아시죠? 그게 있습니다. 네. 갑자기 단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식당이 운영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 및 부활절 헌금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여서 모으셨던 그 금식 헌금, 그 다음에 부활절을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서 이루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역이고 또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교사교육이 다음 주 1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사인가 라는 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서가영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네, 여러분 여기 교사들 많으실 텐데 꼭 가셨다가 2시에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층 로비에 서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서울 노예 유지재단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강북노예지만 서울에 있는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서울 노예 유지재단 탄원 서명을 요청하는데 서울 노예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 17개 교회가 강제로 경매를 넘어가게 생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개인정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겠다 하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셔서 주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로 부활하게 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